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구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을 지나보면 공부할 때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시험을 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도 분명해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겠죠. 목적은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은 좋은 결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믿는 바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신앙생활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건 낭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요. 몸이 건강해지고 싶다. 내가 교회 나가서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 좀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지적인 가르침이 필요한데, 보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 특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다 나가보면 좋은 명언집이 많잖아요. 처세술에 대한 책들도 많고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나가면 설교 시간마다 매주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목사님이 참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니까 좋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종교는 가져야 되니까 종교, 불교도 좋고 어떤 종교도 좋지만 그래도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좋겠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 옵니다. 좋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릴 때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 자녀 공부 잘한다더라, 교회 가면 남편 사업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안 가는 것보다 낫다더라,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출발점은 될 망정, 이것이 근본 동기가 되었을 때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멀리하고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보냈어요. 내 요즘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종을 보냈어요. 나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 영의정인데 우리 집에 일하는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어떤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을 영접할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왜냐? 그애한테 잘 보여본들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종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심부름꾼으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칭찬과 영광을 원했습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받고 영광을 해주기를 서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유대인에게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또 영광을 받아요.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서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박수갈채를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TV를 보면 올림픽이나 이럴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막 마라톤을 할 때 막 죽을 듯 살듯 달리잖아요. 달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합니다. 그때 막 옆에서 박수를 쳐주면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다시 힘을 얻고 달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출했다가 나중에 집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 아이가 인생이 바뀌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칭찬이 신앙의 동기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도움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가되게 되면 신앙적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로 나를 유혹할 때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강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로 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강단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잘 부흥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어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가면은 박수를 쳐줘요. 인정을 해줘요. 칭찬을 해줘요.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주가 되면 정말 그 목적이 상실되면 떠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좀 보았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교회에서 열심을 내셨어요.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시험이 들었는가 보았더니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쳐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시험 들어 있습니까? 왜 예배에 빠지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내 신앙의 근본 동기가 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이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얄팍하게 칭찬해주고 알아줌으로써 열심히 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얄팍한 칭찬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깊은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자꾸 건드립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귀를 쓰고 귀를 막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들으려고 합니까?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한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 앞에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구제, 그리고 금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금식할 때 다 내가 금식하는 걸 다 드러내고, 야, 저분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금식할까? 그렇게 보이는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높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인간적으로 자꾸 칭찬을 원할 때 하나님께 돌릴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성도님들이 잘할 때 칭찬해 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힘들면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이 어린 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값싼 신앙이 돼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옷이 있군요. 당신은 좋은 집이 있군요.
당신에겐 좋은 착한 자녀들이 있군요.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칭찬해주면 좋죠. 저도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게 칭찬하면 좋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처럼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예요. 저 남자지만 여자예요. 제가 좀 매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A라는 남자가 제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게 칭찬을 하고 제게 선물도 사주고 제게 관심을 보여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B라는 사람이 또 제게 또 관심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제게 관심이 많아요. D라는 사람이 많아요. 뭐 여러 사람이 제게 관심이 많아요. 저와 사귀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C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C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C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내 관심의 집중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C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C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C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내게 관심을 어떨 때는 가져주다가 어떨 때는 관심을 안 가져줘요. A라는 사람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 하고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B라는 사람이 지난달에는 내게 선물을 했는데 왜 이번 달에는 내게 선물을 하지 않을까? B라는 사람이 지난달에 내게 사랑한다고 꽃다발을 주고 선물을 하고 온갖 칭찬을 했는데 왜 해주지 않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C가 있고 그리고 내가 C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과 다른 사람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좀 무심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는 왜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람에게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는 관심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과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만나는 곳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그들의 죄를 지적했거든요. 왜 그렇게 죄를 지적합니까? 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드러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언젠가 그들은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45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힘이 될 만한 비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책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서 힘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내가 갑자기 암이 걸릴 때를 대비해서 암보험을 듭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직을 대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 대비책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내가 기술을 익혔는데 이 기술이 쓸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한 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가 전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모세는 자기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모세가 그들의 대변인이 되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모세는 변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자 그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복을 입고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씩 고발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이야말로 가장 무섭게 정죄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죠. 이 땅에서 실패하면 하면 안 되겠지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맙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을 칠 때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죠. 집을 짓는 사람은 설계대대로 지었는지 준공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의 증거를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 판단하실 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킨 것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것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교회 봉사한 것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할례도 받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순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사장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장관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배운 자라고 해서 더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사는 자들은 거기에 부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알맞은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선이 나오는데요. 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이 선이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하고 사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두고 살아갈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피조물이요.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과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그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46절과 47절 제가 한번 볼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뭘 가르쳐 주느냐?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재성을 드러내 줍니다. 율법을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에만 율법이 한 63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630가지를 줄이면 10계명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뭐 10계명 정도야 뭐 나는 지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이 무엇인지를 확장을 시키셨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확장을 시키셨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는 것.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 난 살인 안 할 수 있지. 사람을 안 죽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살인은 그게 살인이 아니야. 사람 죽이는 거 그건 당연히 살인이지. 그러나 속으로 남을 미워했다면 그도 살인자다. 간음하지 말라. 아, 저는 간음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른 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는 간임한 것이야. 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저는 부모를 공경했죠. 그러나 마음으로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그도 이미 불효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명을 따지고 보니까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로마서 이런 말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많아요. 남들이 볼 때 제가 참 착하다 그래요. 좋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만 50보 100보예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나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나 50보 100보라고요. 다 죄인이라고요.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인데 내가 그 죄를 얼마나 발견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달란트로 치면 1만 달란트를 비쳤어요.
1만 달란트라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1만 달란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달란트 정도는 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1000달란트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나를,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인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에게 뭐가 요청이 됩니까? 은혜가 요청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진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믿기 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 나름 얼마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아마 신구약을 틀어서 사도 바울만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했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처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보았더니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구나 깨달았어요. 그만큼 흠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았더니 사도를 비교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그가 자신을 보았더니 아니.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았더니 나는 성도는 비교도 안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많이 지은 겁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바로 설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회당에서 하신 얘기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은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듣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오호라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유대인들처럼 나는 나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돌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제가 제일 착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 어릴 때가 제일 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왜냐? 그때는 제가 제 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성경도 많이 알고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사도 바울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죄인의 개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성도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는 않다. 제 아내를 볼 때, 그 다음 목사님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좀 무죄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에는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보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나보다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을 바로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보면 다른 사람 손가락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쁘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율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던 손이 점점 줄어들어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린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죄, 여러분이 행동하는 죄를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자꾸만 그들의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은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사가 됩니다. 인도자가 됩니다. 나침반이 된다고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관심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들은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엉터리로 판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까발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면 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관심 있고 하나님 사랑받는 데 관심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